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약속 잘 지키세요? 어떤 편이에요?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잊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어기시는 편입니까? 잘 지키세요. 스스로 나는 약속 잘 안 지켜요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지역 예배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와도요 목사하고 얘기 참 잘해요. 보통 남편분들 목사 온다고 그러면 피하거든요. 때로는 선원인들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안 피해요. 어떤 때는 이제 예배 같이 드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남편분이 이제 제게 약속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 목사님, 제가 8월에 환갑이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약속하면 꼭 지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던 우리 지역 식구들 다 듣고 이제 증인이 됐어요. 저희 교회 이제 8월에 남자분 한 분 등록하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거 잊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또 약속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과는 서로가 다를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약속을 하기는 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죠? 아마 한국 사람들 치고는 이 얘기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언제 밥 한번 먹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밥 한번 안 먹은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언약과 약속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구약에는요 261번, 신약에 33번,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94번이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요 신기하게도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고 신약에만 67번이 나옵니다. 67번이 적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된 언약과 약속의 주체가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약속하는 거 그 내용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약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이 약속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주 내용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약속은 그거예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그 복의 형태가 작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의 복이고요. 또 다른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 내용 두 번째는 또 뭐냐? 두려워 말고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에게도,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할 때 해 내가 도와줄게, 해 걱정하지 말고 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한 두 가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또다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이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느냐? 밥심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밥심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갔어요. 하란으로 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고, 오늘 말씀에서 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애 낳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나이 90에 애를 낳겠다라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께서 장래의 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꼭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꼭 이루신다라는 것. 능력이 없으면 약속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약속 막 해놓고서 말만 해놓고서 안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저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적용이 된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 이름 거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스스로를 걸고 그 약속을 하시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된 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1월 재직회 때 1년 행사 계획 짰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5월 달에 행사가 뭐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전교인 야유회가 있어요. 전교인 야유회 이제 5월 달 행사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가 아니에요. 먼저는 주성김교회 성도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 오시면 뭐 끼워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적용 대상은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것이 자격 조건이에요. 둘째는 그 야유회에 함께 가겠다고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왜 차량을 우리가 섭외해야 되고, 이걸 하려면 이제 약속을 이제 교회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차량 알아봐야 되죠. 식사할 곳 알아봐야 되죠. 쉴 거 해야 되죠. 그 일정표 짜야 되죠. 갈 곳 정해야 되죠. 해야 될 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준비해 놨다고 해서 전교인 수련회, 이름은 전교인 수련회인데 전교인이 다 가느냐?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말하면 서로가 쌍방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가지가 넘는 그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느냐? 그랬을 때 내 것이 돼야지, 그래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사건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약속 지키는 한쪽에서만,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지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지켜가는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늘 말씀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안 따라주면, 안 받아주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믿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지켜야지만 온전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 거는 어쩌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가서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룰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힘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힘을 써놓고 계시더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가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그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내가 그냥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오늘 묵도할 때 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걱정만 하고 계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얻는, 그리고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또 그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저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제목을 담아 삶에 힘든 모든 것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